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입니다. 11월 16일 역대하 20장을 읽는 날인데 20장도 1절부터 37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요.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8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다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서급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시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역대하 2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역대하 19장에서는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의 잘못을 책망하자 여호사밧이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종교적 개혁과 또 사법적 개혁을 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장에서는 여호사밧이 큰 전쟁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자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주께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그 장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떤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장 1절에서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회개하면서 종교적 개혁 그리고 사법적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였으나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중에서도 종종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나라가 강성했지만 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하여서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큰 군대를 이끌고 여호사밧을 치러 온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에 당면하자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는가? 3절 보시면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라고 하면서 여호사밧이 또 다른 큰 나라 아람이나 또는 애굽이나 여러 큰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을 때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간구하는 모습 도대체 어떻게 간구할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모습들이 강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6절이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6절 보시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냐이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다. 가장 큰 그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또 이렇게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가운데 주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이도 능히 주와 맞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속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사밧의 간구는 그냥 단순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약속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여호사밧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오니 응답해 달라. 이렇게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간구하는가? 8절 9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 9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르기를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신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기도를 할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이름이 계신 이곳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 연합군들이 전쟁에 쳐들어왔을 때 능히 감당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고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겠다라는 그 자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어디 있는가? 좀 건너뛰어서 12절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이것 이뤄달라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간구하기보다는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다 맡겨드리는 그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연합군들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기가 감당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자세가 그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냥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뜻만을 바라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자 자신과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14절 보시면 성령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셨으니 야하실에는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시는가 보시면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라고 하면서 야하시엘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성령님의 그 음성들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또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전쟁에 임할 때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뢰함으로 걱정 근심 없이 담대하게 그것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굳게 믿고 찬송하며 나가는 모습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조금 건너뛰어서 21절 이하 보시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칼과 무기, 다양한 여러 가지 무기를 통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다는 것을 믿고 찬송하며 그곳에 담대히 나갈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주민들을 치셨다. 그들이 패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그들이 패하였는가? 2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서로 연합하였는데 서로 쳐 죽여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칼과 또 다양한 무기를 통해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갔을 때 찬양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또 그들을 치게 하고 서로 분열이 나서 서로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5절 보시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드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전리품을 가져오는 데만 사흘이 걸리는 그런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부터 37절까지 여호사밧의 마지막 행적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여호사밧의 전체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하는 것입니다. 32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전체적인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선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완전했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에게도 실수가 있고 연약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연약한 점이 있었는가? 33절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다양한 우상들, 여러 가지 우상들은 다 무너뜨리고 제거했는데 산당, 그것에 모셔놓는 산당, 그것까지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였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의 잘못 또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가? 3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5절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이 유다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우상들을 잘 없애고 했는데 그럼에도 두 가지 잘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 그리고 악한 사람과 교제하였던 것. 우리가 18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시피 이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혼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표현에 있어서도 35절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는가?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라고 표현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와 연합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역대 기자는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따라 여호사밧이 힘써 행했으나 여전히 유화 정책을 따라서 악한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악한 것이 들어오고 심지어 우상이 남유다에 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20장에 가득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운데서도 원치 않게 어려움이 닥쳐오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럴 때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조차도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고 그 전쟁을 바꾸어서 그에게 더 풍성한 전리품을 허락하여 주시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결과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고 그럴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내 생각과 기대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가장 선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크심을 잘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모든 것이 크신 분이 가장 필요한 것들로 우리 것을 채울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너무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는 손길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셔서 천국 백성답게 훈련시키는 일들이 있음을 잊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호는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부족했던 점들을 잘 보완하여 내년을 계획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